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마지막 5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고 마침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이건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어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시편 2편의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7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것과 같이 이 언약의 실제이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다람을 그 예수님도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맺는데요,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또한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신칭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자 애쓰며 그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의 그 경고를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라는 이 말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그 조상들이 듣지 않아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일러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늘 그랬던 것처럼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똑같은 반응이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4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줄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온 시민이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4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시기와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보통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평소 자신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렇게 보였던 그 반응과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샘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질투는 못하고 바울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도 이런 종류의 그런 시기심, 그로 인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미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세상의 어떤 미움과 또 그런 박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미움이나 박해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기니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47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배타적이었던 그 선민 사상에 그렇게 쩔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그 정해진 자들, 예정된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그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된 그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으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럽니다. 경건한 기부인들은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남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고 맙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비시디 안디옥에서 새롭게 믿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별반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후에 영원한 구별이 될 것이고 하늘과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차이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시디 안디옥에 남은 제자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고 유대인들이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그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 얻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늘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기쁨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너질 때